그래서 간사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간사님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 처음 보지만 여러분 저를 많이 봤죠? 네.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익숙하고요. 네. 나주가 이렇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주에 딱 이 역에 도착하니까 이 역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 핸드폰으로 막 사진 찍는다고 늦게 나왔어요. 목사님이 염려돼서 역 안으로까지 이 배웅을 오셨더라고요. 저는 나주역을 딱 보면서 이 생각했습니다. 에이쿠, 할머니들만 딱 앉아 계시겠다. 이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니 젊은 청년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깜짝 놀라 옷도 딱 맞춰서 입고 저 청년들을 보면서 내 옛날 지나간 이 가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섞여 있어요. 자, 저는 여기 나주보다 더 깡촌에서 자랐습니다. 소망이 있죠. 나주보다 더 깡촌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사 만들어놨다. 그죠? 근데 그때요, 제가 이 교회를 섬길 때 꼭 저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이 앞에 이렇게 싱어로 섬기고 싶으면 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저한테는 늘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말라. 입만 뻥긋해라. 니는 이게 네가 목소리 낼 때마다 빅사고가 나고 이게 음이 안 맞다. 이래서 아니 이제 나는 노래하고 싶은데 항상 그 가급적 작게 해라. 이래서 항상 이 자리를 채웠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늘 뒤에서 이 자리를 채우고 이랬던 건데 오늘은 이제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누가 자리를 채우고 있는가? 아 근데 몽땅 잘하는 거예요. 네, 아 제가 오늘 여기 우리 이 싱어들 이 뭐라 그러죠? 찬양대 팀들 은혜 받았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오기 전에 잘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집회 중에 말씀하세요. 네, 집회 중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실지 저도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 이제 제가 먼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4일 동안요. 여러분 이미 저를 익히 어떤 분은 100번도 들으셨고 어떤 분은 30번도 들으셨는데 이 집회가 이루어진 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의 열정 때문입니다. 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의 열정이 제가 서울에서 집회하는데 나주에서 올라와서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브레이크 타임에 화장실을 갔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화장실 문을 잠가버리고 저를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안에서 말하기를 강사님 우리 교회 한번 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하고 화장실 문을 열고 사모님의 그 열정이 참 좋다고 하나님은 항상 그 열정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나왔어요. 왜? 뭐 예약돼 있는 교회가 1000군데도 넘으니까.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말하는 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쪽지를 기어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쪽지를 받아서 이제 제가 이제 읽어보고 제가 기도는 잠깐 했지만 이거 어찌할꼬 일단 일정이 없잖아. 이러고 일단 덮어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집회 날짜가 잡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모님 열정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네. 반갑더라고요. 화장실에 저를 가다 놓고 오늘 사모님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4일 동안 즐기고 싶습니다. 무슨 강의하러 왔다 이런 생각 안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좀 뒤로 좀 이렇게 다들 편안하게 앉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설교 듣듯이 이렇게 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누울 사람은 좀 누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좀 편안하게 그냥 이웃집 언니나 아줌마나 누나나 이렇게 와가지고 삶을 그냥 편안하게 나눈다. 그냥 그러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8년 전에 제가 잘 나갈 때입니다. 영적 전쟁 강사로 이름을 날릴 때입니다. 그 중보기도 강사로 이름을 날릴 때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중보기도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강의잖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영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그걸 아주 카리스마하게 하고 나면 인기 짱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즐길 때예요. 인기 짱이고 이런 강사를 주님이 어느 날 8년 전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미진아, 이제부터는 재정 강의를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는 안 되겠습니다. 전 재정 강의를 해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재정 강의는 흥미가 없습니다. 제가 재정 때문에 그곳생을 했는데 재정 강의를 하라니 말이 안 됩니다. 이제 이러면서 버팅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한술 더 이렇게 나가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재정학교를 건립하라.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그건 너무 이단 같아요. 왕의 재정학교.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그 좀 너무 이단 같잖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하고 옥신각신하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계속 줄다름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셨습니다. 너는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쓰라. 뭐라고요? 갈수록 태산이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제가 순종 안 하고 버틴 게 뭐냐면 책입니다. 절대 순종할 수 없다. 이제 재정 강의는 순종했습니다. 예.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순종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재정 강의라는 걸 즐기는 줄 아는데요. 저 즐기지 않아요. 예, 뭐 좋아하고 이러지도 않고요. 사명감으로 합니다. 제가 좋아하고 즐기는 건 영적 전쟁 강의입니다. 근데 이 재정 강의는 정말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가 정말 이 사명을 가지고 하는 강의예요.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제가 하는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최근까지 절대로 순종을 미뤄왔던, 순종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미뤄왔던 거. 이 미뤄왔던 게 재정책입니다. 이 재정책인데 제가 아버지, 재정책은 안 쓰면 안 될까요? 재정 강의까지는 순종했는데 이 동영상은 제가 한마디만 하면 싹 다 내려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법적으로 그래요. 싹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은 내가 썼기 때문에 지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어떠냐면 대를 이어서 흘러갈 수 있어. 이건 못 씁니다. 이유는 너무 제가 찌질합니다. 제가 너무 이 찌질했던 삶, 무너졌던 삶,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았던, 나에게만 있었던, 꼭꼭 숨겨놨던 이런 삶, 이걸 글로 다 표현하기는 싫었습니다. 그리고 또 쓰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써봤자 나에게 아무것도 안 와요. 왜? 주님이 선교 헌금하라 했거든요. 책의 인쇄비는 선교 헌금해라. 그러니 인쇄비 10원도 안 들어오고 나의 모든 가액은 다 낱낱이 밝혀지고, 아버지 저 안 쓸래요 이러는데 올 1월 달에 주님이 새벽에 강력하게 저를 깨우셨습니다. 너는 펜을 들어라.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왕의 재정책을 쓰라. 제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두려움. 그날 그 새벽 1월 중순입니다.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도 모르게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재정책을 써라 이러시는데 써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이 재정책이 낙심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불신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재정책을 낙심자와 불신자들의 전도용으로 쓰겠다. 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로 2박 3일간 쓴 책이 지금 이 책입니다. 그날로부터 2박 3일 꽃빵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하나님 부르신 것들, 내 강의의 것들 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왕의 재정은 주님이 주신 이름이죠. 이 책이 나왔는데요. 내가 책을 딱 쓰니까 우리 서성님, 홍성근 목사님,
그분이 책을 딱 보더니 이거 책으로 낼 수 없다. 이걸 책으로 썼냐? 내가 감수하겠다. 그래서 홍성근 목사님이 감수 2박 3일 쓴 책을 4개월간 감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적인가? 이 지금 말씀이 쓴 내용이 100% 성경적인가를 감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쓴 내용이 100% 사실적인가? 이 감수 들어갔습니다. 또 이 쓴 내용이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훈련이 가능한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감수하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 동안 이 성경적 모든 말씀은 홍성근 목사님이 전체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책에. 그래 하면서 이제 탄생한 책입니다. 제가 궁금했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걸 어떻게 쓰실까? 했는데 이 책이 탄생하고 어떤 사람이 제 강의를 듣고 불신자한테 이 책을 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불신자는 불교 학생의 회장입니다. 청년 학생의 회장. 이 아이가 신장 투숙을 하게 됩니다. 신장 투숙을 하게 되는데 물론 2명입니다. 한 명은 유튜브로 돌아온 친구가 있었고 신장 투숙한 그 친구에게 책을 내미니까 이거 기독교 책 아닙니까? 기독교 책이라기보다는 돈에 대해서 정말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꽉 찬 책이다. 돈에 대해서 정말 부자 되고 싶다면 정말 돈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한번 읽어봐라. 믿져봐야 본전 아니냐 읽어봐라. 줬대요. 그리고 투숙하는 동안 읽기 시작하고 이걸 다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갈등이 오기 시작하냐면 나의 부처님은 뭐 하셨단 말인가? 이 질문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 책 내용에 보니까 김미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나의 부처는 뭐 했단 말인가? 이 갈등에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의 유튜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심각하게 이 2가지 질문에 부딪혀서 나는 예수 믿겠다는 거 아니다. 나는 기독교 가서 부처를 찾아보겠다.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 주님이 그 친구 가만뒀겠습니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았어요. 이 책 나온 지 지금요 열흘도 안 돼요.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책은 그렇게가 탄생한 겁니다. 저의 모든 강의 유튜브에서 할 수 없었던 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기반을 홍성근 목사님이 얼마나 탄탄하게 깔았는지 너무너무 이 성경적 기반이 탄탄한 책입니다. 앞에 1강은 간증을 많이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2강, 3강은 굉장히 깊이 있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혹 낙심자, 불신자들에게 전도해야 된다면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전도용으로 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다 이러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이 뭘까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돈이 많다. 돈이 많다. 그러면 부자다. 그러면 잘 산다. 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론입니다. 자, 돈이 적다. 그러면 못 산다. 그리고 가난하다. 여러분 안에 이런 사고체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돈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는 사고체계입니다. 자, 돈이 많은데 꼭 부자입니까? 돈이 많은데 굉장히 가난한 사람 많아요. 돈은 많은데 그 중심이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얼마나 나의 것만 챙기는지 몰라. 이 사람은 10원짜리 하나 못 내나. 이 사람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이 사람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은 많은데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잘 사는 사람입니까? 네, 굉장히 못 사는 사람이에요.
자, 돈이 적다. 근데 이 사람은 적은 것 하나에서 나누기 시작해요. 정말 내가 적기 때문에 적은 사람 마음을 이해해요. 그래서 정말 콩 한 쪽을 나누기 시작하고, 내가 적기 때문에 저 적은 사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을까. 내가 좀 덜 먹고 좀 저 사람 좀 섬기면 좋겠다. 이 사람 가난합니까? 성경은 이 사람을 부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뭐 삭는 겁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너무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돈이 많다, 잘 산다, 고로 축복받았다. 자, 돈이 아주 없다, 못 산다, 가난하다, 저주받았다. 여러분, 이거 맞나요? 자, 돈 많으면 축복받았고 돈 적으면 저주받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미 돈과 관계없이 다 축복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의 덩어리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벌써 복덩이 된 거예요. 우리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돈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받은 존재예요. 이 돈이 있다 없다로 복받았다, 복받지 못했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받았는데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축복받았는데 돈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왜곡된 사고관들이, 돈에 대해서, 아니면 잘못된 사고관들이,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돈에 대한 사고관들이 저는 이 4일간 집회 안에서 다 깨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복신앙 아니면 번영신앙. 예, 그거 위험하죠. 네. 복만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계속 복 받기 위해서. 그래, 그 복 받아가지고 내 혼자 쓰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런 게 기복신앙이고, 이런 것이 번영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우리는 어떠냐? 이미 다 받았다니까요. 돈을 더 받아서, 돈이 더 많아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이 받은 복이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는 예수의 피값, 이미 이 받은 복이 주체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 이제는 저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보상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보상을 드리는 삶, 그 삶이 뭘까? 우리 예수님의 목숨, 그 피값, 이걸 내어놓고 나를 주의 자녀 삼고 제사장 삼았는데, 그분의 피값과 그분의 목숨값, 나를 통해서 보상해드리는 삶은 뭘까? 우리 이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분의 피값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상하는 삶을 살아드릴까?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 앞으로의 생애에 이 고민 하나만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의 고민할 거 없습니다. 돈 고민 끝내세요.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좀 없으면 어때요? 3끼 먹습니다. 아니면 2끼만 먹으면 되고. 왜? 우리 좀 있으면요, 한 젊은 우리 친구들 빼고요, 20대 빼고 웬만한 사람은 40년 후에 나와 같이 다 천국에 있을 사람들이. 좀 있으면 끝나. 잠깐이면 끝납니다. 그 이 땅에서 돈 없다고? 예, 돈에 노예되어서 돈만을 위해서 맨날 돈 걱정하다가 이제는 그런 걱정 끝내자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를 초월하자는 겁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자는 겁니다. 돈이 중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중심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런 삶이 뭘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오늘 많은 찬양을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삶, 찬양하고 기도하고 불을 내려 주십시오. 뭘까요? 감정이 뜨거워지는 겁니까? 내 감정이 너무 뜨거워져서 뭔가 내 안에 이 손이 뜨거워지고, 뭔가 내 안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고, 내 안에 이 감정적으로 뭔가 이 뜨거움이 막 밀려오는 것 같고, 이게 충만한 겁니까? 내 성령이 부어질 때 그런 증거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요, 성령 충만하는 건 열매로 드러내야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다. 이건요, 오로지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가 못 내는가, 이게 이 열매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 사람 안 충만한 거예요. 근데 냉랭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100%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어. 그 사람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람 지적인 사람이요. 막 뜨겁다고 방방 뛰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그런 분, 그 과입니다. 과가. 저는 뜨겁다고 방방 뛰는 과가 아니에요. 저는 어떠냐면은 패러다임, 세계관, 원칙, 목적의식, 이런 것들이 바뀌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나는 성향이. 뭐 감정이 뜨겁고 이게 아니라, 저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에 저의 모든 가치관을 바꿔버립니다. 목적의식을 바꿔버린다니까요. 내가 살아가는 그 방향성을 다 바꿔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충만한 삶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감정적이지 않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 이 4일 기간을 통과하면서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예, 이것들이 검증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부자도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부자만 하나님을 축복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3,009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3,009절 어째 생각합니까?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214개, 218번 정도 말하고 있는데 돈에 대해서 3,009절. 어마어마하게 말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틀렸죠. 믿음과 구원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왜 10배 이상을 더 많이 말할까? 그것은 믿음과 구원보다 중요해서가 아니라 돈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돈에 장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우리를 예수님은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신구약을 다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신약을 너무 강조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구약을 너무 강조해버려요. 아니요.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면서 전체 안에서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의 돈에 대해서 한두 구절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치우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항상 양면입니다. 양면성. 뭔 말 이해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면요,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가? 아니요. 동전의 앞면처럼 표현을 다르게 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요, 지금 이 물병을 봤다면은 저한테 뭐가 있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게요? 이게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이러면 여러분 삼다수 이럴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글로 적혀 있다고 끝까지 나하고 싸우면서 우길 거예요. 나는 여러분하고 싸울 거예요. 무슨 거기에 한글이 적혔노? 영어구만.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뒷면이 안 보여. 끝까지 한글이라 우기고 나는 끝까지 영어라 우겨. 그 뒤집어 보면 영어인데 뒤집어 보면 한글인데. 여러분, 이런 거 위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 구절을 발췌해 가지고 그 구절을 가지고만 설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 전체를 돌아가면서 동일한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4일 동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한 구절 성경 가지고요 아주 왜곡된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이나 아니면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방해하죠. 못 따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게 만몬가의 한판 전쟁이거든요. 전쟁이에요, 전쟁.
누가 주인 되겠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싸움이에요 지금. 이 싸움에서 만몬이요 물러나지 않죠. 여러분 썩지 마세요. 정말로 한두 구절로 가지고 미혹합니다. 썩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들으셨다면 저 책을 가지고 성경적 기반을 충분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제가 다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여러분에게 도전 주고 돈이 뭔지 정도밖에 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가지 유형. 4가지. 자, 성경에는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성부가 있다 그러죠. 그리고 성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빈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빈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4가지 유형의 사람을 성경에서는요 아주 다양한 말로 계속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성부다 이러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부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습니다. 그 여러분 질문이 있겠죠. 하나님은 정말 돈을 주시는가? 준다는 거예요. 주신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부자로 만들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재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 재물 이 재물을 근데 여러분 생각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은 이 재물을 왜 주셔야 될까? 왜 이 재물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아야 될까? 다른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메시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없이 살아야 된다. 그것이 가장 거룩한 삶이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굉장히 부자이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있죠. 여러분 굉장히 메시지는 성경은요 균형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부들은 이 땅 안에 왜 필요할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물을 주어서 만들어가는 성부들을 이 땅 안에서 만들어야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땅 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복에 재물을 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복에요 재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을 무조건 싹 빼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가난하게 무조건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무조건 없이 살아야 된다. 이래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압니까? 그 부가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속보에게로 가요. 속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이 나라가 위험에 빠지는지 압니까? 전 세계가 위험에 빠지는지 압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 돈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제가 재정 강이다 이러니까요 뭐 축복받아라 재물 받아라 이렇게 오해하시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 저급한 차원에서의 이해력입니다.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미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외에 없어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나의 비전, 나의 뜻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그 삶이 뭔가 그게 고민할 때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많으실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하고 싶은 거 많을 거예요. 저도 하고 싶은 거 많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고 싶은 것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나의 킹덤을 이룰 것인가
그의 킹덤을 이뤄드릴 것인가? 여러분, 나의 킹덤을 이뤄가는 건 뭡니까? 이 땅 안에서 내가 성공하는 거, 이 땅 안에서 나의 비전을 한번 이뤄보는 거, 이 땅 안에서 정말 나의 목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 이루는 거. 여러분, 이 오류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 땅 안에서 나의 킹덤을 이루려면 하나님은 허무십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건 그의 킹덤, 왕의 나라를 이루어드려야 돼요. 그 우리 어머니가 늘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너가 하고 싶은 거 많을 거야. 근데 너가 하고 싶은 거와 네가 하고 싶은 것 적어보래. 그리고 너가 말씀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적어보래. 너가 하고 싶은 거와 말씀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일치하면 그것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너가 하고 싶은 방향은 이쪽인데, 동쪽인데 마땅히 네가 해야 될 것 이것이 서쪽이라면 넌 뭘 선택해야 되냐? 이것이 제가 어릴 때부터 받았던 교육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것, 마땅히 해야 되는 것, 뭐 선택할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걸 선택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건 어디에 속한 겁니까? 말씀에 속한 거예요. 그분의 뜻에 속한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선택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것은 나의 킹덤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 선택하실래요? 네. 하고 싶은 거 선택하실래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선택하실래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삶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에요. 왜? 그 안에 마땅히 살아야 되는 그 삶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가야 되는 길이 이 길인데 내가 하고 싶은 길 이 길 가면 광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가야 되는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돌아서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기억하세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그것이 하고 싶은 일이다. 그 엄청나게 행복할 것 같아. 이게 딱 맞아떨어진다.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지금 이 우리 나라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인가? 저 북녘 땅은 하나님의 나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 그분의 통치가 통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나라의 3요소 땅과 백성과 주권입니다. 가장 강력한 주권, 우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제치하에 나라를 땅을 뺏기지 않았어요. 근데 주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다. 주권이 없는 건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 땅에 그 백성은 그대로 있는데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성경 안에서 제시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안에 통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도대체 재물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원칙 다 구부러뜨립니다. 하나님의 방법 다 구부러뜨립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합니다. 전 세계가 심각합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온 세계가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다. 좀 있으면 저 이런 말 하면 잡혀갑니다. 이제 벌금 내고. 네, 왜? 통과시킬 거니까. 여러분 지금요, 만일 우리가 재물이 없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적들이 재물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러면요 적의 산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적의 성, 적의 왕국을 만들기 시작해요. 돈은요,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자체는 파워가 없습니다. 돈 자체 뒤에서 파워를 실어지는 영적 존재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이 돈 문제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 돈 문제를 그냥 부자다, 부자 되라, 이 정도의 저급한 이 설교로 떨어뜨리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의 종들을 뽑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시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이 땅 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다니면서 이름 부르면서 그 사람을 제자로 세웁니다. 예, 그 과정을 성경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요,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단어를 정리를 하면 성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박사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박사예요. 박사학위증 몇 개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름심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 박사학위증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아버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킹덤 그 이루어 드리는 곳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요, 오늘날 누굽니까? 자, 성경 안에서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네, 성경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기로 결정한 사람, 예, 12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 다 부자였습니다. 사업가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성빈으로 부르셨을 때 모든 거 내려놓고, 예, 아버지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성빈으로 부르러 갔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뭐 했습니까?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던 부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부릅니다. 그때 엘리야의 반응이 뭡니까? 이 길을 가보고 이 길이 아니면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12결의로 가던 소 있죠. 소 메고 있는 그 멍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무 멍에 이런 거, 이걸 다 뽀셔버렸어요. 그리고 장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밭을 가던 소들을 다 잡았어요. 잔치를 벌여요. 뭐 그게 왜 그렇게 적어놨을까요? 성경이.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이 길을 가는데 나는 뒤돌아서지 않으리,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배의 수신을 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무서운 분들, 이런 사람들이 성빈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그냥 사람으로 보이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서 미션을 줬다니까요. 오늘날, 예, 사도 바울은 놀라운 성빈이죠. 참 성빈의 독특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빈은 누구겠습니까? 목사님들이죠. 선교사님들이죠. 그리고 선교단체의 전임 간사님들일 수 있죠. 스스로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성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뽑습니다. 차출한다니까요. 이해되나요? 하나님들이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성경 찾을 때는 이제 무조건 같이 찾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읽지 않아도 무조건 같이 읽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믿음으로 새겨주는 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성빈들을 부르십니다. 왜? 이 사람들 이제 일 안 할 거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킹덤을 만들어 드리는데 이 사람들 부름 받았으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25절부터 뭐랍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31, 32, 33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성빈들한테 무조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봐 보세요. 이 약속 받았나 못 받았나? 당연히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빈들 계시는 선교사님 와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물어보세요. 당연히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아버지가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는 이걸 내가 다 더해주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이 왜 안 일어나냐는 거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 안 일어나는 거죠. 왜 나는 여전히 이 세 가지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생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이 도대체 뭔 일이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으로 얻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저 약속의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집행되고 현실화되고 나의 것 되려면 저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요? 그럼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러면 다 믿어. 다 믿죠? 이거 비밀 아니죠? 근데 이 문 밖에만 나가봐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다들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여러분 흉악한 살인범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러면요 우리 보고 더 미쳤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밀이니까. 뭐라고요? 비밀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비밀입니다. 공개된 비밀입니다. 이 공개된 비밀을요 깨닫는 자는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복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재정에 대한 복 받는 비결을 비밀로 얘기할 거예요. 근데 깨달을 사람은 깨닫고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달아. 왜? 비밀이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아버지가 걱정할 일이고 너희들이 걱정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이건 내가 할 일이야. 그러면 아버지가 약속하시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사실일까? 아버지는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분인가? 여러분이 걱정하잖아. 근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이 4일 안에 정말 하나님의 물질을 어떤 사람에게 주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성부로 만들어 가시는지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려면 비밀을 계시받아야 돼. 하나님은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보자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4일 동안 이거는 외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왜? 왜 이 말로 시작합니까? 나 사람 아니다. 왜? 사람들 거짓말 하니까. 사람들은 약속해놓고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약속해놓고 취소해버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먼저 밝히는 것이 왜? 우리는 사람하고 관계하면서 형성되어 있는 사고관이 있어. 왜? 배신당하고 지키지 않았고 약속한 거 취소해버리고 지켜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 지켜지고 이 모든 것들이 뭐 입력되어 있어. 이 입력된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야, 나 사람 아니다. 그래서 나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전능자다. 그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말씀들을 지키지 않겠느냐? 어찌 내가 한 말을 내가 실행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축복받는 비결을 다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것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끝내라.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때 내가 이 세 가지를 공급하겠다 말씀하셨다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그렇겠노?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수고해가지고 내가 먹어야지. 땀 흘려 수고해서 먹으라고 하나님 말했는데 맞습니다. 참 성경을 몰라도 그리 무식할 수가 있나. 땀 흘려 수고해서 먹으랬는데 무슨 하나님이 돈을 주노?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이 그래 얘기하더라.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 저리 무식하나. 땀 흘려 암만 수고해봐라. 하나님 안 주면 그 열매가 나는가? 하나님이 신명기 8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한 구절만 가지고 성도들을 그렇게 미혹하는지 모르겠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없애버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다 말씀하시다. 그래 여러분 손으로 수고하죠. 그게 열매는 하나님의 능력이 붙어야 돼. 여러분 재물 얻는 데는요 하나님 얼만큼 보태주고 이거는요 이제 여러분 어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요 이 성빈들은요 이걸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그냥 믿어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그리고 너가 온 땅에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 내가 너의 사역비 주겠다. 이 네 가지를 약속한다니까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사역비.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 아, 내 친구 하나 독한 애가 하나 있어. 애가요 6개월 안 됐어. 아, 기저귀도 못 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대. 그리고요 아프리카 중에 최고로 못 사는 나라로 선교사로 가버리더라고. 그 누구 있나 이게? 하나님 계신데. 아니 뭐 아는 사람 있나? 없대. 이런 사람도 어디로 들어가냐? 네, 식인종 마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아는 사람 없어. 누구도 나한테 빵 한 조가락 줄 수 없어.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엘리야에게 까마귀에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고 간다니까. 그리고는 죄송합니다. 전 세계 신문에 주의 종이 굶어 죽었다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굶어 죽었다더라. 순교한 거 말고 이런 신문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안 세워진 거예요. 지금 북녘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졌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이 교회를 나가면은 어느 동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졌다니까요. 이 낮은 땅이 전국에서 복음률이 최고 낮아.
하나님의 나라, 이 나주 땅 안에 7%밖에 안 세워져 있어. 93%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람 성빈을 부름. 이 사람 부른다니까요. 너는 나가라. 온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온 땅으로 가라.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보내시고 어떤 사람은 또 있잖아요. 미국으로 또 보내십니다. 놀랍죠? 역으로 우리 복음 전도하러 걸러 들어간다니까. 프랑스, 영국으로 다시 복음 전도하러 들어간다니까요. 일본어로. 예. 지금 가장 복음 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옛날에는 오지였습니다. 이제는 그의 백성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복음 전할 곳이.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서울로도 보내고 어떤 사람은 나주로도 보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게끔 싹 다 흩어집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안에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헌신에 들어옵니다. 아마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그래서 갔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요. 뭘 해야 되냐면 무엇이 만들어 놔야 돼. 예, 여러분 복음 안 통한 아프리카를 갖다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는 성경에서는 4가지 전략으로 들어가라고 말했죠. 첫째 뭡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권리가 있다. 성경 배급하라. 모든 사람은 의식주를 해결받을 권리가 있다. 빵으로 들어가라.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을 장악하라. 모든 사람은 의료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시설로 들어가라. 이 4가지가 가장 탁월한 전략입니다. 자, 이 4가지로 들어가려는데 먼 수로 병원 지을래요. 먼 수로 빵을 가지고 들어가고 먼 수로 그들에게 뭐합니까? 먼 수로 치료해 줄래요. 여기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뭔지 눈치채죠. 뭡니까? 네, 돈입니다. 재물이죠. 그런데 재물을 복받는다. 이것은 기복신앙이다. 나쁜 거다. 절대로 그 메시지는 따라가면 죽을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예, 그래 외치는 그 사람, 네, 뒤로 재물 다 챙겨놨죠. 네. 여러분 재물은요 아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말은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 벌어서 남 주나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돈 버는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겁니다. 돈 벌어서 남 주라.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100% 반대.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재물 줄 때 이유가 뭔지 압니까? 네 잼에 먹고 남 주라 이거예요. 내 혼자 몽땅 다 먹겠다는 사람은 하나님 재물 안 준다니까. 내는 내 먹을 만큼 먹고 이 넘치는 재물 가지고 남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칙이에요. 남 주는데 어디 주노?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니까. 이 사람들한테요. 성빈들한테 줘야 된다니까요. 그 사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부르시고요. 또 한 그룹을 콜링하는 게 성부예요. 성부. 돈 주시는 그룹을 콜링한다니까요. 누가 나의 재물을 받아서 성빈들에게 줄 것인가? 내가 성빈들을 불러서 온 땅에 나의 사역을 맡겨놨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 프로젝트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구제사역, 병원사역, 유치원 세워야 되지. 이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가는 거 누가 공급할 거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나의 돈을 받을 사람이 또 누구냐? 이 사람들은 어차피 돈 안 벌기로 결정했다니까요. 하나님 나의 재물을 받을 그룹이 누구냐? 이 사람 또 모집 안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재물 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옮겨 놓는데 제가 성경 말씀으로 다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너의 재물들을 옮겨 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재물이 모자라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되려면 여러분은요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재물이 어떤 형태로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재물은 도대체 누구에게 주는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재물을 소유하셨을까? 여러분의 생각 중요 안 해. 말씀이 제일 중요해. 모든 질문의 해답은 말씀에 딱 있다니까. 말씀에 다 있다니까. 복권 사면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말씀이 있다니까요. 말씀이 있다니까. 속히 잡은 산업은 결국 너에게 해가 될 것이다. 그 말씀으로 가지고 속히 재물을 얻으려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 뭡니까? 복권 이런 거 속히 재물을 얻고 싶은 마음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게 꿈입니까 진짜? 우리 예수님 핏값 이제는 여러분 그 핏값에 대한 보상을 드려야 되는 그 삶을 살아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그 핏값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는 땅, 이 땅에 하나님의 원칙과 그 길이 통하는 그 나라를 만들려면요 여러분 1차적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찬다면 여러분 1차 관문이 합격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재물은 킹덤, 그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근데 재물에는 관심이 무지 많아. 내일부터 나오지 마. 진짜로. 왜냐하면 들어봐야 소용이 없거든. 이 세미나는 그런 사람을 위한 세미나가 아니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제는 살겠다. 하나님 저에게 재물 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성빈들에게 다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한 세미나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빈들에게 얼만큼 주느냐? 조금 주신다, 많이 주신다. 성경에 증명해야 되겠죠. 4일간 다 얼만큼 주시는가를.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게 나오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여러분 안에 이해가 있어야 그 안에서 내가 재물로 가지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물. 여러분이 나주 땅에 적어도 나주 땅에 산다면 죄송합니다. 쪽팔리는 줄 알아야 돼. 그게 뭡니까? 7%가 먹어. 보급률 7%가. 나 인천에 산대. 우리나라에서 보급률 제일 높은데. 제가 왜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한테 미션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나주 땅의 보급률 7% 거의 제주도 수준이에요. 여기 선교지 수준이라 선교지 수준. 앞으로 나주 땅은 선교지로 선포합니다. 이 나주 땅에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에베네셀 교회가 있는데 7%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나주 땅에 여러분 복음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물질을 쏟아붓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터키 에베네셀 안에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의 심장 안에 불이 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재물을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에베네셀 교회 안으로 여러분 교회 안으로 모으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재물은 복음화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유튜브 다 봐봐 이렇게 전했는지. 단 한 번도 이렇게 전한 적이 없지. 하나님 지금 제 메시지를 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입니다.
계시록. 지금 주님이 이거 말씀하시라 그러는. 여러분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왜 일찍이 죽임을 당했느냐?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 죽음으로 샀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제사장, 그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제사장 삼으려고. 제사장이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에는 우린 제사 못 드렸어. 제사장만 제사 드렸어. 근데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는 그 핏값을 가지고 누구나 제사장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첫째 우리의 신분이 뭐냐면은 제사장이에요.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그 핏값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주 땅으로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방인, 예수께 속하지 않은 사람, 아직 구원받지 않는 사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제사장 되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내 손에서 받으시는 예배는 이방인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요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못 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주일한 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빈손으로 제사를 못 드린다니까. 동전 하나라도 들고 와야 된다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빈손으로 하나 앞에 나와? 예물이 없는데 예배 드리는데. 제사장의 역할은 첫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를 하는데 내가 깨달았어. 어느 날 깊이 깨달았어.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헌금을 더 많이 할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 사업가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막 춤추고 있었어. 여러분도 춤추잖아. 왜? 신나머 찬양 부르면서.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네가 춤추는 예배자가 될래? 나를 춤추게 하는 예배자가 될래? 깜짝 놀랐어요. 네? 이러니까 나는 너의 손에 이방인을 제물로 받고 싶다. 제가 그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부터 제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 이 단어 너무 약해. 제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는 제물이 뭘까? 한 영혼 나에게 돌아오면 나 춤추네. 이 성경 말씀 아니에요. 내 기뻐 춤추네. 이것이 노래까지 만들어졌죠. 그래서 저는요 그때부터 나가서 이방인들 어느 사람이 제물일까 하고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10명을 전도하면 1명은 꼭 딸려와. 항상 하나님은 10명 전도하면 1명은 수확이 있게끔 해주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더라고. 그래서 1명을 약속합니다. 3부 예배 밥도 좀 사 먹이고
신방도 좀 가고.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와주겠대. 미안하니까. 하도 먹여놓으니까. 미안하니까 와주겠대. 그 내가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그랬어. 그래서 어느 날 산부 예배 앞에서 서너 번 줄 앉았어요. 그리고 그 자매님 내 옆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몰라. 감격하지 내가 손 잡아주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버지, 오늘 아버지를 춤추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방 나라에 속해 있는 재물을 오늘 잡아왔습니다. 오늘 아버지께 각을 떠서 드리기 원합니다. 재물은 각 떠야 돼. 뭔 말 이해되죠? 뼈와 살을 발라버려야 돼. 그게 재물이야. 그래서 저는 꽉 잡고 오늘 이 자매님 뼈와 살을 발라버리십시오. 뭐겠어요? 세상적인 원칙,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길로 갔던 이 모든 사고간 패러다임, 심장 안에까지 아버지 다 바꾸십시오. 오늘이 이 자매 성령 받는 날로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을 머릿속에서 뿌리 뽑아버리십시오. 각을 떠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이 자매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죽여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오늘 이 자매 오늘 성령 받게 해주시고 오늘 거듭나게 해주시고 오늘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고백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저는 고신에 자랐지만은 인천으로 이사가서 저는 이제 인천 제1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담임 손신철 담임 목사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바쁘기 전에 지금은 진짜 너무 바빠요. 저는 한 번도 전도상을 놓친 적이 없어. 그렇게 바쁘면서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의 10배가 넘어. 많은 사람들 전도해도 나는 반드시 그 안에 랭킹 안에 들어가. 1, 2, 3등 안에 들어가. 왜?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그 예배자의 자리를 내가 누구에게 뺏기리라. 못 뺏기지 내가. 그래서 내 목표를 정했습니다. 분기별로 요즘은 옛날에는 한 달에 3놈은 잡는다. 요즘은 정말로 다른 영적 기경을 제가 많이 하잖아요. 최소한 한 달에 1명. 분기별로 3명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재물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연관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의는 관심도 하나도 없어. 근데 아버지 재물 주세요. 그럼 나 잘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안 된다는 거야. 먼저 따라가는 게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맛있게 따라온다는 거야.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 예배자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뭐 어디 예배 안 했습니까? 이런 예배 말고 반쪽짜리 예배 말고 세상에 사는 원칙과 가치관으로 다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아버지 하고 그냥 입으로 예배드리는 그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춤추는 예배, 그 예배 드릴 자 오늘 찾는다니까요. 하나님 찾으면 뭐 하십니까? 찾으면 뭐 하십니까? 예레미야 27장 5절에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나는 내 모든 그 가진 것들을 다 쏟아붓는다고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복주는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그 중심이 어딘지. 킹덤. 누가 그의 나라를 만들어 드릴 것인가. 이게 처음과 끝이에요. 성경이 처음과 끝이라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몇 명 있는 거냐 관심 하나도 없어. 뭔 상관 있노 내하고. 나 하나님 앞에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네. 여러분의 미션으로 드립니다. 나주 땅을 이렇게 둘 것인가? 여러분 교회의 빈자리를 이렇게 둘 것인가? 교회의 부흥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난 여러분 교회 건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이제 지금 막도차게 일로 왔어. 된장국 한 그릇 먹고 왔네. 목사님하고 아직까지 커피도 한 잔 못했어. 뭐 어째 됐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건축할 때 다른 교회
다른 교회를 보면 빚을 많이 져. 빚. 해결 못해서 허덕이고 있어. 왜 못하는지 압니까? 네, 헌금 강조해서 안 돼. 헌금을 강조하니까 빚이 해결이 안 돼. 뭔 말 이해돼요? 예. 무엇을 해야 빚이 해결됐냐면요. 예, 건축한 만큼 사람 머릿수를 다 채워 넣어야 돼. 하나님 예배 받고 싶은 그 숫자를 다 채워 넣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해결 다 된다니까. 뭔 말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미 할 만큼 다 했잖아. 예를 들면 다른 교회도 다 많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해야 되는지 압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예, 성전에 맞게끔 잃어버린 영혼을 다 갖다 채워야 돼요. 그때부터는 뭔지 압니까? 부흥, 재정의 부흥을 제일 먼저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어떠냐면은 그 교회 규모에 맞게 하나님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 전도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복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그의 나라와 그게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재물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만 본 사람들은요 이럴 거예요. 오늘 아따 우리 미진 간사님 오늘 왜 저러시나, 그 설화수부터 시작해서 간정으로 가시더니 오늘 왜 그래 흥분하시나. 나주 땅의 복음률 7% 소리 들으니까 피가 거꾸로 솟대요. 어찌 이런단 말이냐. 어찌 이런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 하십시다. 예, 딱 여러분 교회에서 10명씩만 제물로 각을 떠세요. 10명. 한 사람당 10명. 부흥은 목사님께 달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예배자인가, 정말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예배자인가, 냅다 내 혼자 춤추는 예배자인가. 죄송해요. 좀 열을 식국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앉아 있는데 말씀이 기억난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예배할 때 저 아이들이 너무 이쁜데 말씀이 계속적으로 막 기억나는데 하나님이 먼저 기억나게 한 말씀이요, 계시록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막 기억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뭔지 눈치를 챈 거야. 왜? 막 기억나게 했으니까. 그게 뭐였냐면요, 첫째가 나는 이 교회에서 예배자를 찾는다. 나는 그를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예배자 먼저 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쫙 다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인지 그것도 기억 다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까 전에 약간 눈물이 울컥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 말씀으로 이 교회를 격려하라라고 말했어요. 이사야 60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여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미나를 통과하면서 주님을 여러분 이미 어렵게 되셨습니다. 이 어렵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땅,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여러분이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여러분은 내가 심은 가지요. 하나님 이곳에 이 건물에 하나님이 심은 가지고 하나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제는 나의 영광을 나타낼 때다. 이제는 내가 너와 너 교회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나타낼 때다. 그 작은 자가 여러분 작게 보입니까? 이 나주 땅에 있으니까 작게 보이세요? 이 교회 교인들이 150명밖에 안 되니까 작게 보이십니까? 근데 이 작은 자를 통해서 내가 1000명을 이루겠다. 그 약한 자,
여러분 약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오늘이 때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때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른 한 단계 더 도약할 때입니다. 다른 시즌 안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익숙한 길에서 익숙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실 것이에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래 걸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께 10명은 제물로 바쳐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주님 앞에 어떻게 서실래? 주님 앞에 어떻게 서실래? 여러분 돈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돈 주는 건요 그 사람 중심만 되면 그저 붙는다 그랬어. 예. 나 돈말 하러 온 거 아니야.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손 높이 드십시다. 이때가 여러분 교회 부흥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여러분 개인이 부흥할 때요. 이때가 여러분 가정과 기업이 부흥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응답하십시오. 아버지 이 나주 땅 안에 아버지 제가 10명은 잡아바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예배자 되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들어가서 통성으로 주여 삼창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